오늘은 고린도후서 우리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에 이어서 이 9장도 연보,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죠.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큰 기근이 있었던 것 같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아시아에 흩어진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연보를 하도록, 구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 일에 이제 자발적으로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연보에 있어서 이런 자발적인 동참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영적인 도전,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헌신과 구제와 성도의 열심이 서로에게 영적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발적으로 이 연보에 동참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이제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들이 연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린도에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연보를 드릴 때 이제 성도의 자세, 헌금을 드릴 때 성도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바울이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일단은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에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복 받는 원리는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많이 심어야겠죠. 많이 여러분 거두고 싶다면 많이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심고, 또 우리가 물질로 심고, 사랑과 구제와 헌신으로 심어야 우리가 많이 거둔다는 거죠. 우리 10장과 11장으로 함께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2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제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죠. 이전에 변호하던 때보다 이제 어조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거짓 사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꽤 오래,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오래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였죠. 그들을 그곳에서 양육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때 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돌아왔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견고한 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진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권위를 자랑했더라도, 사도권을 막 변호했더라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 교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이제 10장과 11장에 걸쳐 꽤 길게 이어집니다. 우리 12장으로 가시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제 동시에 자신이 겪은 이 체험, 신비한 체험들을 이제 부득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당시 이제 거짓 사도들이 환상이나 계시, 그리고 신비한 기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못지않은 그 체험이 있음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자신의 이야기를 내가 이랬다 저랬다 1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가 어떤 사람이 3층 천에 왔다 갔다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마치 삼자가 이야기하듯이 설명하는 거죠. 셋째 하늘에 끌려간 이야기, 그리고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부득불 자랑을 한다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약함으로 이제 주제를 바꾸죠. 자신이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해달라고 막 원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다 경험을 하시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멋진 사역을 해내고 왜 그렇게 많이 넘어질까요?
어느 순간 자신의 강함을 은근히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넘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뭔가 많이 했다고 의스대기 시작하면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죠. 약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능력으로 버거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3장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사도성을 변호하고 동시에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교회의 질서를 잡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교회였고 좋은 점들도 많이 있었지만 문제 역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면 질서가 없고 이단을 잘 받아들이고 온갖 음란으로 얼룩진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13장에 교회의 질서를 위한 권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례적으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제 엄하게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약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강한 사람인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권면의 주제는 11절에 자세하게 나오죠.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그것이 이제 그들을 향한 권면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주님의 날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